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새롭게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각자 심령에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월터 디즈니에 가면은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Laughter is timeless. Imagination has no age and dreams are forever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웃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상상력은 나이가 없으며 꿈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40이 넘어서 어릴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월터 디즈니에 갔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험을 글로 적었는데, 나는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꿈들과 다시 만났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디즈니에서 보내는 순간은 너무도 기뻤고 내 안에 순수한 기쁨이 살아난 듯 했다. 그래서 내게는 단순한 놀이 그 이상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쁨도 한순간에 느끼는 기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중국에 주역이 있습니다. 64개의 괴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중에 뇌지예태라는 것과 중택태괴라는 두 가지에서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뇌지예태에서는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뜻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순이동이라고 합니다. 순이동. 공자는 이것을 두고 천도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거로 어떤 일을 하여도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군자는 천도에 순종하며 지도, 땅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천하 만민이 모두 즐겁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덕으로 생기는 연락이다라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섭리가 주야의 변화와 사계절의 변화로 드러나지만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으니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민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믿고 따름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괴라고 하는 종택태괴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뭘 설명하는지 한마디로 하면은요, 지도자에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윗사람은 하늘에 순종하고 자신과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면 이를 두고 백성들은 기뻐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며 심지어 그 기쁨 때문에 백성들은 죽음조차도 잊고 지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태괴는 지도자나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여 만백성을 감복시킬 때에 오는 기쁨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명상학에서는요, 마음챙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음미할 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죠.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은 첫 모금의 그 따뜻함과 또 그윽한 맛, 잔이 입술에 닿을 때 느낌,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이 작은 행동이 주는 기쁨을 음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챙김입니다. 일상이 주는 단순한 루틴이 아닌 일상을 풍부한 경험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챙김은 평범한 일상에 예술적 감각을 불어넣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바람이 실려오는 자연의 향기 같은 것, 창밖에 나뭇잎을 보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그저 풍부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느끼는 즐거움 같은 것들, 그에 맞춰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깊게 내뿜을 때에 그 존재감과 그 기쁨을 만끽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챙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들은 대부분 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지루함, 무기력함들을 이기고 새로운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기쁨은 주님과 하나 될 때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은 주님과 내밀한 일치와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곧 고난받아 십자가 지시고 헤어지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잠시 없어져서 슬프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때 기쁨이 얼마나 크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얼굴을 볼 때 누리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장 24절에서는 지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기도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 기도 많이 합니다. 믿음 좋은 유대인들 하루 5번 이상 기도합니다. 3번이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수시로 성전에 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하리니 받게 될 것이고 그 받게 될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는 기쁨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모진 고난, 고통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하렵니다. 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니까 기뻐하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내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삶의 힘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된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또 다른 의미의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기뻐하러 가시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심으로써 기뻐해야 할 진정한 제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70명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여 복음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너무도 신이 났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하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라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쁘지요. 너무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 가지고 나갔더니 귀신도 떨고 도망가더라. 그랬더니 주님도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껏 더 기뻐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귀신은 갔다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의미 속에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진정 기뻐해야 할 그 기쁨 마음에 간직한다면은 바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 내 마음에 하나도 기쁨이 없이 세상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 저런 곳에 이런 사람 저런 사상 오늘 주님께 부름받아 각 지방으로 전도하러 간 70명은 모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혀를 깨물든지 손가락을 자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 듣고 감동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를 때 기꺼이 가서 주님이 시킨 일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세상 편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기쁨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누릴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 기쁨을 쫓아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늘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70명은 단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편에 서면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편에 서면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편에 서면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지 편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바라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확신이 없고 희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이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을 때 첫째는요, 삶의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에게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곧 몇 시간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심한 모멸감과 고통을 겪게 되시는 것이죠. 그 고통을 앞에 놓고 가만히 보니 제자들도 잘 몰라요. 철저히 버림받은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두려움, 고통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도 환난을 당할 때 나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믿어라.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고 믿어라. 그러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교 현장에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절망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것이 내게 큰 삶의 힘이 되고 든든한 반석 같아서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나를 흔들어도 변함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어떤 세상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늘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은 늘 한결같은 의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간다. 바울은 자기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상 받을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보았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면은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그마한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하지만 털어버리세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힘들면 어떠냐. 그런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 믿음, 그것은 어려움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산상보훈이 나오죠. 그 산상보훈의 핵심은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되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욕심을 내려놓아라. 너희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모든 게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남들의 불우한 눈길을 좋아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남들이 알고 칭찬해주는 그 박수에 물들이지 말고 마음 들이지 말고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한 일을 하라. 또 물질에 대한 송사도 하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산상보훈의 핵심인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세상은 다 살아봐도 잠시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가지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남에게 눈물까지 흘리게 하면서 삶의 절망까지 주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뺏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현재를 넉넉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오히려 빛된 삶을 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그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성도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좀 뺏겨도 괜찮고 잃어도 괜찮고 손해나도 괜찮고 많이 갖지 않아도 괜찮고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의 항상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받게 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이름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 안 받아도 복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는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증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떨 때 가장 성도답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드릴 때도 성도답지요. 성경 열심히 읽을 때도 성도답지요. 찬송할 때도 성도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슬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진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왜냐하면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 부담을 가져요. 저 성도 기도 안 들어줬다가는 참 큰일 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원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성도는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맑아지고 새로워집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눈여겨 살펴보시다가 때가 되면은 기도 응답도 반드시 해주십니다. 야베스도 기도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시끄러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 더 기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 아세요? 세계를 보세요. 우리 나라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교육을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어느 곳 하나 너무 아슬아슬해.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마귀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세상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깁니다.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내면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 내 마음의 기쁨을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늘 기뻐하며 그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기쁨을 애써 찾지 않고도 매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